고린도전서 48번째 시간입니다. 연보하는 교회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어떤 교회가 헌금 없는 주의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큰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에는 교회에 헌금하지 말고 그 돈으로 복지기관을 돕거나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라는 취지였습니다. 목적 자체는 전혀 나쁘지가 않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웃과 사회를 위한 이런 헌금은 대단히 본받을 만한 것이에요.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교회를 배제한 채 드리는 헌금이 헌금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위의 교회는 그 목적과 취지가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거치지 않은 헌금이라는 개념을 차용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어요.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후헌금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헌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헌금이라는 말 대신에 헌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위로 올려드림이라는 뜻이에요. 합신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구 교수님도 헌상이라는 용어를 지지합니다. 헌금이라는 용어가 돈이나 재물만을 드리는 것으로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헌상은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헌금보다 헌상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합니다. 우리 교회는 김홍전 목사님이나 오광만 교수님 등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이런 분들의 주장에 근거해서 예배 중 헌금 순서를 헌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연보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익숙한 표현이죠. 새로운 주제가 등장할 때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몸모에 관하여는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는, 우상 제물에 관하여는, 신령한 것에 관하여는. 따라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던진 질문, 곧 연보에 관한 질문에 바울이 답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연보라는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엄격한 구분을 따르는 사람은 연보와 헌금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해요.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뜻한다면 연보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모으는 프로젝트성 후원금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엄격한 구분을 따르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헌금과 연보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연보는 어떨까요? 문맥적으로 보면 후원금 성격이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면 이 연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첫째,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전역의 가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헬라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15장 26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둘째, 이 연보는 고린도 교회에게만 요청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명했다고 하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도 명했다고 하고 로마서 15장을 보면 아가야 사람들에게도 연보를 요청했다고 해요. 즉 당시 헬레니즘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이방의 여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공교회적인 관점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제가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환경상 지교회로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보편적인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 아가야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사실은 한몸 관계라는 것을 연보를 통해 드러내기 원했던 겁니다. 셋째, 이 연보는 바울이 적극적으로 모금한 거예요. 신약의 다른 저자들 이야기를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바울만이 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특히 각 교회들에게 연보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요.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연보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본문에 등장하는 연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헌금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연보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연보라는 개념을 단지 후원금의 성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좀 더 넓게 헌금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며,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헌금의 용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먼저 연보는 매주 첫날에 하라고 하죠. 매주 첫날. 여기서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교회 초창기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에 의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7번째 날, 일주일의 가장 마지막 날이에요.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읽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이 계명을 붙들고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매주 첫날, 일주일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안식일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8절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 후 첫날은 기독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부활절이 구약의 안식일을 대체하게 된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매주 첫날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에요. 2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헌금은 매주 첫날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주일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처럼 헌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시대에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을 따라서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헌금은 예배의 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죠. 헌금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과거에는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늘이 내려오고 땅에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예배로의 부르심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경배 찬송은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태예요. 십계명 낭독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죄의 고백은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설교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헌금은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교차하는 광대하면서도 신비로운 시간인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단지 주일 하루를 때우는 종교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놀라운 시간, 충만한 시간, 영광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신령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헌금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교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내어놓는 기부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온라인 헌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 시간은 단지 돈을 내놓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특히 돈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늘로 올려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한 요소인 헌금 시간인 거예요. 내 돈을 교회 재정에 보태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내놓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구냐, 이러면서 교회 지분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회사가 아닌데 마치 회사에 돈을 투자한 것처럼 영향력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장로님이 다니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교회 부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하나를 세웠답니다. 워낙에 돈이 많으신 분이라 자기 소유의 건물 한 채를 교회에 기증했대요. 작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헌금이 얼마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냥 이 장로님이 사비로 목사님의 사례를 줬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장로님의 교회의 사장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목사님과 장로님이 힘을 합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둘 사이가 틀어져 버린 것이죠. 목사님이 장로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점잖게 신앙적인 권면을 했는데 장로님이 그것이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주 만에 담임 목사님이 다른 분으로 교체됐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였다고 해도 교회는 한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헌금의 정도가, 헌금 액수의 정도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예배 요소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재정에 보태는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돈 많은 장로님, 돈 많은 성도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신장 개업한 성도의 사업장을 찾아가기 전에 항상 하는 일이 있답니다. 교회에 내놓을 헌금 액수를 놓고 딜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천만 원 이상 헌금을 하면 목사님이 신방을 가줄 테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오면 성도들을 동원해서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헌금의 개념을 단지 돈의 개념으로, 재정의 개념으로만 이해한 것이죠.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저기서 헌금과 관련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제대로 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 모든 신앙 고백을 담아서 헌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배의 한 요소로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예배의 한 요소로 여기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급하게 주머니를 뒤져서 있는 지폐 몇 조가리를 내기도 하고, 돈이 없을 때는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내기도 하고, 빌려서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하지 않은 예배예요. 온전하지 않은 헌금이에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라고 하죠. 두 가지 규칙이 나옵니다. 첫째는 모아두어서 하라고 해요. 모아두라는 말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둘째는 수입에 따라서 하라고 하죠. 이 말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내는 액수를 보지 않아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는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100만 원을 헌금한 사람과 100원을 헌금한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에 걸맞게 내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수입이 10만 원밖에 없으면
그 안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면 그것이 헌금인 거예요. 그것이 헌상인 거예요. 수입이 하나도 없으면 헌상 시간에 나의 온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놓고 차별하시겠습니까? 돈의 액수를 가지고 자기 사랑을 분배해서 나눠주시겠습니까?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공로도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헌금 액수를 계산하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헌금 액수를 따라서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겠습니까? 헌금과 관련해서 어디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보통 헌금과 관련해서 많이 하는 말이 두 가지예요. 축복, 저주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는 말이죠. 많이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만약 아직도 복을 받지 못했으면 정성이 부족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서 그렇다. 믿음으로 더 많이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꽃을 입히시고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부족한 것이 있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물질을 채우시든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러나 헌금 액수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 액수를 따라서 축복이 왔다 갔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막으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둘째는 헌금을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거짓말이에요.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부들부들 떨면서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크게 날 뻔한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놀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 말이 가관이었어요. 원래는 11조를 내야 하는 주간이었는데 그달에는 돈이 좀 궁해서 11조를 빼먹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엄마에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로 경고하신 거라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잔뜩 겁을 먹고 얼마를 내야 하나님께서 화를 푸실지 상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그냥 운전이나 조심하라고 잘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시는 분입니까? 헌금을 빼먹었다고 화가 나서 삶을 엉망으로 만드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옹졸하신 분입니까? 돈 때문에 자기 사랑을 철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도록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잘못된 행태입니다. 자녀들이 대학 붙게 하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시작하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새해에는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써서 내는 이런 형태의 헌금이 옳습니까? 헌금이 복받기 위해 내는 복채입니까? 헌금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 대가로 드리는 선불입니까?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다만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감사, 하나님께 복받은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가 흘러넘쳐서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표식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 어느 조사에 의하면 1년에 내는 헌금 명목이 무려 88가지나 된대요. 88가지나 된다고 해요. 각종 절기헌금부터 시작해서 건축헌금, 선교헌금, 전도헌금, 헌신 예배헌금, 일천번제헌금, 교회 차량헌금, 범사의 감사헌금, 수많은 종류가 있답니다. 정말 감사해서 그때그때마다 내는 헌금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1조와 주일 헌금 정도면 충분해요. 헌금의 액수나 헌금의 종류가 아니라 헌금을 예배의 순서로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헌금을 내시되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도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도 하지 마시고 오직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 신앙을 다 담아서 드릴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헌금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이 구절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헌금의 용도를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 용도예요. 신약의 관점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의 생활을 돕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성전 운영을 위해,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 운영을 위해 사용합니다. 셋째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사용해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제물과 곡물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과부들을 위해 교회가 구제 사업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교회가 연보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교회 재정을 운영할 때 이 세 가지 목적을 잘 생각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죠.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공급이에요.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베푸는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뭡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친절의 헤세드죠. 약한 자, 빈곤한 자, 아픈 자, 소외된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친절과 자비가 헤세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요즘 교회들은 시대 정신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모든 것에 효율을 물어요. 돈을 이만큼 썼으니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만큼 여기에 투자했으니 결과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교회 재정을 운영하려고 해요. 효율성을 따지고 가능성을 물으면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투자예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면 그저 베풀어야 돼요. 이것저것을 따져 묻는 것은 회사가 하는 겁니다. 복지기관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에요. 3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모아놓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 누가 한다고 합니까? 바울이 직접 하나요? 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도록 하겠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 투명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꽤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롭게 하자는 말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자는 말로 오해해요. 행정체계도 없이 절차와 제도도 없이 그냥 대충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것이 은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정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투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돼요. 특히 돈 문제가 그래요. 이것은 은혜로 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절차 안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은혜롭지 못한 말인가요? 너무 성경적이지 못한 말인가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구제 사업을 할 때 공평하지 않게 처리했다는 불만이 폭주를 합니다.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불만 불평의 영이 떠나도록 기도합시다. 형제 자매를 미워한 우리 마음을 회개합시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나요? 아닙니다. 집사를 뽑았어요. 그들은 교회 내 행정 절차, 특별히 구제와 관련된 재정 업무를 담당했어요.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잘 처리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되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충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교회 행정이 아니에요. 적절한 행정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하고 그 행정은 항상 투명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돈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안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돼요.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데 교회가 그저 은혜로 처리하고 넘어가려다 보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저기서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20억을 횡령했다. 10억을 개인 통장에 집어넣었다. 100억으로 펀드를 했다. 수천만 원을 유용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성도들이 낸 그 귀한 헌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지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 연보를 들고 갈 텐데, 만약에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좋게 여긴다면 나도 같이 가겠다. 연보를 전달하는 사람과 처음부터 함께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잖아요. 너희가 허락을 하면 가겠다는 거예요. 돈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합니까?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투명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재정을 대할 때 이러해야 돼요.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중직을 맡고 있어도 내 돈이 아니에요.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몰래 사용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교회 돈을 쌈짓돈으로 여기고 교회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투명하고 적당한 행정 절차를 통해 헌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공교회적인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연보할 것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이 무엇이고 그 헌금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붙들어야 할 교훈은 연보하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작은 개척교회이고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있고 공간도 없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헤세드를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나누고 생활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다른 교회에게 후원을 받는, 연보를 받는 입장이지만 언젠가 우리도 재정이 갖춰졌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 다른 교회들을 위해, 다른 선교사들을 위해 힘써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비전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요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힘써 기도하고 힘써 소망하고 힘써 만들어 나가는 우리 담정너머 교회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